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3월달도 이틀 남았네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3월입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고 날씨도 훨씬 따뜻해질 것이고요. 꽃 구경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눈과 코가 즐거운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예쁘게 피는 꽃과 또 파릇하게 올라오는 싹, 그리고 코는 피어나는 꽃으로부터 풍겨나오는 향기, 이런 것들 때문에 코도 후각도 향기로 인하여서 즐겁겠지요.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계절이 이렇게 새로운 계절로 바뀌어가면서 계절의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는데 문재인의 인수인계는 잘 안 돼가지고 사실상 화가 나지요. 떠나는 사람이 조용히 인수인계하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함께 5년 동안 일할 사람들을 다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은 막무가내로 그냥 내 임기 끝가 5월 9일까지니까 5월까지 9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참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결국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임기를 마치고 후임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경영을 인수인계하고 물러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5년 동안 제대로 경영도 못했으면서 국가 경영을, 부채만 400 몇 조 늘려놨다 그러잖아요. 국가 부채만. 그리고 다 탈원전 이런 정책,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 이것이 다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국가를 부실 경영해 놓고 후임 대통령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딴지 걸고 있는 이 모습이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했으면 솔직하기라도 하고, 무능했으면 이제 유능한 대통령이 들어와서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능한 데다가 또 곤조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헌법 위에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인 건지, 도대체 법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속색이는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지금 회상하는 거니까요. 회상.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내 앞으로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았던 거지요. 아, 다니엘은 특별하구나.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지금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찾아서 내게 고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찬사거든요.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다 내게는.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꿈에 본 이상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거죠. 청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으니까 다니엘은 왕족인데도 그러면 뭐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나라에서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나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반응하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리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면이 없어요. 앞모습 그대로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가 있을 때나 학교에 가서나 회사에 가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나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